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또 이제 유초등부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갖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 앞에 정결해지는 거룩함들을 이루는 저들 되게 하시며 또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마다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땀 흘리며 주님 앞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이 수고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이가 되어줘서 나의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수술하는 그런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리오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선수단 1차 일진이 갔다 그러는 이제 소식을 전주에 봤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아이고 거기에 뭐 지카 바이러스인가 무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또 하나는 또 이제 리우가 사실 범죄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범죄의 도시입니다. 혹시 상하는 아이들 없이 잘 와야 되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태릉 올림픽 훈련장에서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어요. 나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어디 그 레슬링 선수 방역 입게 들어갔더니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TV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기서 연습을 많이 해도 뼈가 부지도록 연습을 해도 올림픽에 가서 우승 못하면 뭐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잘해도요 아무리 연습을 잘해도 승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물론 이제 운동한 것으로 족하지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처럼 태릉 선수처럼 여기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경건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기도를 훈련시켜요. 다 훈련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여기서 훈련받은 것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훈련은 열심히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훈련을 잘하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참 불신자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습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교회에서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울뚝불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세상에서나 잘 살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곳이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믿음을 훈련받고 기도를 훈련받고 경건을 훈련받고 신실함이나 정직함들을 훈련받는 곳
교회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거짓 경건들이 잘못되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짓 경건들이 잘못되어지면서 시대마다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거짓 경건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혼탁하게 했고요. 중세 시대 때는 또 이제 천주교인들 신부들이 그 거짓 경건으로 아주 혹세무민했잖아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도 그런 거짓 경건들이 있어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되면서 이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였었어요. 결국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지금 20세기에 교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것이 그 시작이 사실 독일 경건주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저런 이 모습에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참 경건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 하나를 이제 보았습니다. 뭐냐면 오해받았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음해가 있을 때, 또 세상 안에서 이런저런 음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는데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명절 때 모이면 한두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명절 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외갓집 명절을 자주 갔는데요. 외갓집이 아닙니다. 저기 친가. 그 집은 어떻게 잘 시작하다가 중간쯤 지나면 싸움하고 욕하고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안 가요. 아니 뭐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형제 모임이 왜 그래요? 그저 혹시 섭섭한 게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참아 넘어가 있지. 형님 잘했어, 뭐 넌 잘했냐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혹시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항상 참 이렇게 참고 넘어가야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자주 설명을 하고, 자주 설명할 때 제가 들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13블록에 살 때, 3층에 살 때 2층에 장로님 가정이 하나 살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꼭 1층에다 묶거나 1층 현관 앞에다. 근데 이놈의 개새끼가 목살 못 알아봐요. 내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날 보고 짖고, 올 때마다 짖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3부 예배 때 누구나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뭔 일을 당하려고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냥 지나간다. 개는 짖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들. 개 보고 만약 짖지 말라고 그러면 개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개는 낯선 사람 보면 무조건 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개가 짖으면 돌 던지지 마세요. 제일 바보가 개가 짖는데 개한테 돌 던지라고, 돌 던지면서 개랑 같이 싸우는 사람이, 그럼 뭐가 되죠? 그 사람도 개예요. 개가 싸나운 게 있으면 멀리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살짝 지나가는 거, 짖으면 얼른 빨리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서서 그냥 이놈의 개가 왜 짖냐고. 여러분, 개랑 똑같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음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헌금을 뭐 착취했다는 둥 뭐.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교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역자가 성도들의 존경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신성께서 뭐 가지고 목회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목회하겠어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영광. 여러분, 제가 신성께서 목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도의 사랑과 존경이에요. 그거 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게 목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목회했는데 바울 보고 무슨 헌금을 어떻게 했냐는 둥 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경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성도예요. 별별 소리가 다 있어도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그대로 가는 게 믿음이지. 누가 이 말한다고 여기 혹하고 저 말한다고. 여러분, 그럼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길 그대로 가는 것, 그게 믿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형제들 간에 이런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 이웃 간에 그런 사람들, 혹시나 또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에 딱 두세요. 딱 합시다. 걔는 짓는구나. 그러고 그냥 내 길 쭉 가면 돼요. 내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만 바라보고 그대로 쭉 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길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무슨 수로 사기를 쳐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대마다 거인입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 참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목표만 바라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링컨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갔어요. 하나만 바라보고.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링컨,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저도 영화 봤어요. 링컨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거 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거 하나만 바라봤을 때 그거가 여러분 그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뭐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해도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말고, 여러분 사인 눈도 주지 마세요. 그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두 번째 경건은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가져다 주질 못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헌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꾹 끊겨지면서 한 3, 4년 동안 전혀 선교비를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가져다 주면 그걸로 풍부하게 선교를 했었는데, 과거에 연락이 끊어지면서 이 물질이 오지 않아가지고 한 3, 4년 동안 고생을 되게 했어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시면 풍부하게 사역하고, 풍부하게 사역한다는 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직업 같지 않고 오직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럼 내가 직업을 갖고 돈 벌어가면서 사역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워주는 새로 넉넉 감춰서 사역하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그 없는 가운데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에너지가 있어요. 나는 차는 다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 뚜껑을 열어보, 차 뚜껑을 열어보든지 그 자동차 무슨 뭐 이렇게 서류 있는데 열어보면 그 차에 마력수가 있어요.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에요. 근데 보통 승용차들이 보니까 한 130마력 전후 되더라고요. 작은 것들, 소형차들, 엑센트라든지 무슨 뭐 아반떼는 한 130마력 정도 돼요. 에어컨 빵빵 틀고 사람 가득 차면 한계령 잘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덜덜덜덜 떨려. 이게 왜 그래요? 힘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좀 좋은 차 있잖아요.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은요, 한 160, 170, 뭐 192 정도 돼요. 그런 차들은 사람 가득 차도요 그냥 막 싱싱 달려요. 힘이 좋아서 그래요. 버스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신집사님, 버스가 몇 마력이에요? 440. 저 굉장한 차예요. 저거는 탱크도 끌 수 있는 차예요. 보통 탱크가 한 1500마력, 2000마력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냥 싱싱 달리는 거예요. 사람도요, 에너지가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은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제가 살아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 보고 항상 그래. 야, 너 게으르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약해서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다 나가트리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재자예요. 따라합시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한 150마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0마력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빌빌빌하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내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를 잘 판별 못하죠. 내 에너지가 한 100이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140, 150 정도 일을 하려고 막 추진하면요, 그러다가 여러분 무너져요. 그러다가 탈진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일들을 항상 끊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내가 넘어가면, 오버플로우가 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지나도록 몰아버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엔진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동일합니다. 근데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교회가 일해야지, 그 에너지를 벗어나서 일하려고 하면 교회가 항상 탈진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존으로 하던 것조차도 무너져 버려요. 종종 우리 교회 보면 성도들 중에 타교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제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신성교도 이거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런 건의를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제가 항상 판별해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있나 제가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데 시작을 해버리면요, 기존으로 하던 것조차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도 제가 그런 거리가 있으면 제가 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제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 다 잘해요. 여러분,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모든 에너지가 세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선교입니다. 전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선교를 위해서 다 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개척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총 파송한 선교사가 강시문 선교사까지 합하면 12가정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집 없으면 집 져줘야죠. 교회 세운다면 교회 세워줘야죠. 여러분, 수술하면 수술비 내줘야죠. 무슨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면 그냥 흠뻑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또 보내줘야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들 뒤치다꺼리 하는데 교회의 모든 힘이 다 쓰이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한다. 왜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디 GMS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보고받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오지에 뚝 떨어져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우디 같은 곳에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파푸아 들어가 보면요, 김종훈 선교사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안 들어가요. 하루를 못 있겠어요, 하루를. 오늘 여러분 덥죠? 이것보다 훨씬 더운 날이 이게 파푸아예요. 그러니까 차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숨이 팍 막혀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10분을 못 걸어다녀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뭘 더 바래요, 여러분들? 뭐 선도 선교 보고해야 되고 무슨 뭐 몇 명 전도했는지 뭐. 여러분 가서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아이 저거 그냥 거기 갔다 그냥 확 천호가 한 달씩 그냥 살게 할까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 보고 여러분 선교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고서 쓰지 말라 그래요. 이미 거기서 살아있으면 선교지. 우리가 뭘 더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되어지고 교회 짓고 축복이죠,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 선교지 가가지고 그들이 교회 짓고 성도들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모습 보면요, 그냥 가슴이 짠해요. 작년에도 여러분 김사랑 선교사 그 우즈베키스탄 가서 보니까 그 코딱지만한 여자 하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키가 1m 50도 안 되는데 그 이런 그냥 그 애들 그 큰 애들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커요, 여러분들. 180, 190이래요, 그냥.
그런 장정들 훈련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쓰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난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찡해. 우리가 할 일이 그거죠.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교육이에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뭐 에어컨이 없습니다. 교육부서에서 무슨 프로젝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선교사라면 뭐예요?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뭐예요? 사상누각이야, 여러분들. 나 죽고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신성교회 여러분 해파되어져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1대 목사님을 지나서 2대 목회자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푹 주저앉은 교회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안 키워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 키워내는 것인데 사람 키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다음 세대 딱 들어서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존재도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이제 구제죠. 어르신 섬김입니다. 신성 가난 노인 요양센터나 지역 아동센터, 노수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힘이 많이 붙이죠. 그래서 복지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역을 일임해서 이제 다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교회에서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선교와 그 다음에 교육 이 두 가지만 전념으로 다 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 90% 이상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이죠. 그러므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런 사역 해봅시다, 저런 사역 해봅시다 그래도 제가 별로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한다고 막 붙여놓고 해놓으면요, 교회가 무슨 무당집 같아요. 그냥 막 구호만 붙여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기존으로 하던 에너지조차도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으로 열심히 하던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선교, 교육, 그 다음에 구제,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중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넓혀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주어질 때 그런 사역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에너지 주시는 만큼 내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풍부하게 주시면 풍부하게 일하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그 막은 가운데서. 그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 속에서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에 같이 갇힌 죄인들 한두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속이 답답하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설교하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전도된 사람이 누구예요? 오장로님이랑 동시인데 오네시몬이에요. 오네시몬이 그 감옥에서 전도가 됐어요. 그 오네시몬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일대 주교가 됩니다. 그 노예가 도망갔던 노예였었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여러분, 뭐 풍부하게 주어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그 속에서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함을 주시면 넉넉한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것이 생활의 자족도 중요해요. 이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족이지만 사도 바울은 생활의 자족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가난을 주셨어요. 가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클린턴 아내가 지금 대통령이 후보가 됐잖아요. 민주당. 여러분, 그 클린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파출부에서 그 딸 키웠어요. 그게 그 클린턴 지금 부인입니다. 그 남편은 더 했죠. 클린턴 남편이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자료를 봤어요. 클린턴 남편이 15년 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연설했을 때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예요. 첫 마디가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다가 내가 4살 때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엄마는 재혼했을 때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어서 매일 술 먹고 주정하고 때리고 이것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파상을 했는데 그 자파상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거기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미국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대통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게 15년 전에 클린턴이 대통령 수락연설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새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에요. 엄마는 4살 때 제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훅수저도 아니죠. 수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클린턴이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냥 똑같이 그랬으면 클린턴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에 가 있겠을 거예요. 최대한 범위. 근데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선함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이면 고통대로, 사별이면 사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클린턴은, 물론 클린턴이 위대한 대통령은 못 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살면서 50이 넘어서 제가 갖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삶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는 내 것 아닌 것에 관심 가져본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 돈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 저는 안 주워요. 나는 지갑 떨어지고 이런 거 한 번도 주워본 일이 없어요. 저는 돈 떨어진 거 안 주워요. 왜 안 주울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주워요. 아무리 이쁜 사람 많이 다녀도 저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준 사람은 딱 하나예요. 누구죠? 내 안에 사람. 내 하나만 보면 되지 뭘. 남자들 조심하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만이 내 남자예요. 왜 다른 곳에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 내 거 아닌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얘기했지만요, 누가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나는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거진가? 목사가 거진가? 왜 공짜로 뭘 주겠다고 그러나? 난 성도들한테 음식을 대접받아도 꼭 내가 한 번 대접받아도 한 번 사요. 내가 무슨 거지예요, 목사가? 왜 의도만 먹고 살아요? 난 그거 되게 싫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부자일 때가 언제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목사는 가난해요. 그래도 나는 목사로서의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없어도. 내가 그래서 누구 대접할 자신이 없으면 나는 대접받지 않아요. 난 그게 싫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빌사일삼. 평생 따라하세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게 여러분 삶의 좌우명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는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어, 아이 다 그렇지,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지. 껄핏하면 안 돼, 못해, 이상해, 문제가 있어, 나는 못하지, 그거 있어.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저 동방에서 욥을 봤느냐, 그만큼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모든 천사들이 예 그랬어요. 근데 한 놈만, 의장이 아니지, 하나님 아니에요.
욥이 괜히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랬지. 사사건건 시비하는 사람, 이게 누구죠?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항상 사사건건 시비했어요. 항상.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언어가 뭔지 아세요? 첫 언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뭐라 그랬을까요? 구원하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의 언어가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3번씩 부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예요. 아예 난 몰라, 그 사람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욕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하면서.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국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변했어요? 그게 참경건이에요. 그게 참경건.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죠. 54년을 목회하신 분입니다. 참 그분의 목회는 많이 이렇게 존경도 받지만 또 지적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엇갈린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다른 교단이지만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만 명 모아놓고 설교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기껏 맞을 때 여러분 2만이에요. 2만. 물론 마이크가 없었고 사람도 적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더욱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100만을 모아놓고 설교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봐. 그것도 모스크바 같은 데서. 여러분 그분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6.25 직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1958년에 서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대문에 시작했을 때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절망감과 패배의식 이런 걸로 가득한 사람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망한 사람, 깨진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크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래요.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 이 사람들을 정말 다시 세우고 이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가지 음성을 주셨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가지 음성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항상 본문의 주제는 3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분의 설교가 대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의, 저도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그냥 왜 저 사람이 서울에 그렇게 오래 살고서 저 사투리를 못 고치나. 말은 또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지잖아요. 그 메시지 속에 딱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복음이 있니 없니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도 여러분 전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54년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아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조금 퀘션이 되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퀘션이 돼.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있네. 그러다가 20살이 딱 되어지면 엄마 아버지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진실을 알게 되시죠. 자, 이제 아버지가 이제 60살, 70살 돼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럼 바꿔치기 합니까? 그럼 바꿔요? 그렇다고 바꿔요? 그 젊은 또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로 새로 바꿉니까? 호로자식이죠. 그러면 여전히 늙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여전히 연세 들어도 말이 헛걸리고 무슨 치매가 걸려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 조금 수 틀린다고 뭐라 그러고 말입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요. 여러분, 그 성도 맞아요?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가 설교하고 그 설교 앞에 순종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교회의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목사와 대단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영성이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막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게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나는 참 그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성도들이구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의 태도들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원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성도의 언어지. 그냥 뭐 안 된다, 못한다, 바꿔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성도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 앞에 할 수 있어, 해보자, 함께하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직업도 사업도 막막해도요, 해보지, 내가 다시 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뛰어들어야지.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힘.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고 못한다고 그러고 뒤에서 말입니다, 얘기는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은 이 믿음 속에서, 십자가의 믿음 속에서 승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여기만 조금 더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괴로움에 참여했다니.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합니까? 한 번도 함께한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온 물질을 모아서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비로 보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모아서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떠날 때 그 일에 아무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오직 빌립보 성도들만 도움을 줬어요. 빌립보 성도들만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이 아데나에 갈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모든 지역 갈 때마다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역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9절 말씀은요, 성도들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 큰 부자인데 왜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까요? 나는 그게 항상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목사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여러분 부자 되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왜 부자 안 됐겠어요? 근데 내가 부자로 살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쁜 사람들이 몇 있네요. 여러분, 목사는 부요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누가 존경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5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다니면 좋겠어요? 에이,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목사는 부요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검소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 일산신성교 성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한 50평 이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가끔가다 코트 입고 오면 500만 원짜리라고 막 폼도 잡고 오고, 핸드복도 좀 미쳤지만 뭐 구찌 들고 다니고, 뭐
난 이러고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유를 누려요, 여러분? 나 그거 싫어요, 여러분들. 왜 좋은 차 믿지 않는 사람들만 타고 다닙니까? 나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쭉 우리 4부 예배 때 보면 3부 예배 때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요. 제가 가끔 가서 봐요. 외제차 있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아, 우리 교회가 좀 나아졌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유를 주세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아낀다고 부유가 주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끼는 남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 사기꾼이 다 집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턱턱 써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을 훈련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요, 이런저런 얘기에 수없이 많은 얘기가 많아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어진 삶에 항상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많은 일 앞에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여러분 경건이에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세요. 생각도 갖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된다. 해보자. 함께하자. 이게 성도의 언어. 이게 성도의 언어.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도 공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이사. 이것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룬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렇게 54년을 목회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서 정말 세상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